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54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은 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은 자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강해한 지 벌써 5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제가 마가복음을 강해하기 시작했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 즉 고난주간을 마가가 아주 집중하여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서 이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 시작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한 바퀴 삥 둘러보시고 그날 밤 베다니에서 주무셔요. 그리고 그 이튿날, 즉 월요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의로운 분노라고 하죠. 의분이 가득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둘러 엎으세요. 환전상들의 그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이 재물을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에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다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바짝 말라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이제 성전이 아니라 나 예수를 믿어야 한다. 성전이 아니라 나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오죠. 자, 이쯤 되니까 성전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기득권 세력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마가복음 12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화요일 날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보면
종교 권력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7가지 주제가 있는데 제가 이 주제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지금 매주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논쟁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따져 물어요. 이른바 권위 논쟁입니다. 두 번째가 12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른바 세금 논쟁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괴계를 박살을 내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들이 놀라죠. 그리고 그 세 번째 논쟁이 바로 지난 주일에 주목해 보았던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괴계를 또 박살을 내시죠. 그 이야기가 12장 18절부터 27절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당시 사내들인이라는 권력기관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오늘의 본문에서 보듯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예수님께 박살이 났어요. 이번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질문합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갈피 하시고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묻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서기관이라고 나오고 마태는 한 율법사라고 말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율법사라고도 불려요.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전문가냐면 이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고 하는 짓이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자구가 궁금하면 누구에게 가겠어요? 율법사에게 가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 율법 해석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그 해석에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친구 4명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침상째 들고 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마당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친구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 달아내려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 때 느닷없이 이렇게 말해요. 소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엘리트예요. 율법을 다 꿰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레위기 말씀 중에 레위기 24장에 보면 엄마는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쉽게 말하면 혼혈인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24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가둬버려요.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판결하시냐면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거 무슨 죄예요?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때부터 이 신성모독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끔찍한 죄예요. 가장 무거운 죄예요. 여러분, 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다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님도 스데반도 신성모독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볼 때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늘 배가 고프시죠.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비벼가지고 훑어서 드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따져요. 그도 그럴 것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너무나 특심이 있었던 사람들인지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39가지를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절대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훑었잖아요. 훑어서 탈곡해서 드셨잖아요. 추수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경악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죠.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 법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식일법.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안식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할 뿐만 아니라 율법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오늘 본문 12장 28절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당시 유명하다는 랍비들은 예외 없이 이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랍비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했어요. 예수님보다 약 20년 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3대 랍비 중에 하나인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랍비 힐렐이요.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힐렐이 황금률을 들었어요. 황금률이 뭐예요? 네가 대접하고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네, 이게 황금률이에요. 힐렐이 구약의 율법, 즉 토라를 이렇게 요약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토라의 전체이며 다른 모든 것은 이 토라에 대한 해설이다. 그러니까 모든 토라의 말씀을 이 황금률로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들을 다 더하면 613가지가 나옵니다. 613가지. 그 중에 하라는 구절이 우리 몸에 있는 뼈의 숫자와 같다고 그래요. 248. 우리 몸에 248개의 뼈가 있대요. 하라는 율법의 조항이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는 율법의 조항이 365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248 더하기 365 하면 613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당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논쟁을 했냐면 이 613가지 조항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반대로 어떤 계명은 그냥 깃털처럼 취급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 서기관이 묻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2가지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먼저 신명기 6장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자, 들으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쇠마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쇠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말고도 신명기 11장 그리고 민수기 15장에 가면 제2쇠마, 제3쇠마가 나와요. 그건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쇠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처럼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 쇠마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만큼 쇠마의 말씀은 중요해요. 쇠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고 두 번째로 인용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 서기관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이 동의하죠. 오늘 본문 32절, 33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 서기관이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그가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기 32절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아까 세마의 말씀. 그렇죠? 그렇죠? 예, 33절 거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기 있죠. 자, 그리고 33절 끝에 보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 사람이 지혜 있게 대답했어요. 33절 끝에 나오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율법의 전문가답게 이 사람이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자, 그의 대답에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묵상하다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 옆에 놓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좀 막힐 때 성경의 어떤 뉘앙스를 알고 싶을 때 메시지 성경을 보면 느낌이 이렇게 들어와요. 굉장히 의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메시지 성경을 사서 읽으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뜻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남다른 통찰력을 보고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 나라 문턱에까지 와 있다. 자, 그러면 이 아침에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아직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못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이 사람의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문턱을 넘어갔을까요? 못 넘어갔을까요? 궁금하지요? 궁금하지요? 예,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턱을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또 3층에 계신 분들,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이 아파서 이곳에 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이 인용하신 쇠마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2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주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보호가 필요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해야 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음, 목숨, 뜻, 힘, 요 네 가지. 신명기 6장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네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나 네 가지나.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전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제대로 된 교제를 한다고 말할 때는 전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간에 전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그 부부 생활이 원만하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이 전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인격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죠? 이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변명이에요. 왜냐?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보면 이렇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라 이런 얘기 할 것 없이 믿지 않는 남녀라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요. 선남 선녀들이 그렇게 해요.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워요. 이게 사람 안에 두신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총각일 때 제 아내와 함께 교제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른바 상상 커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상도동 살고 저는 상계동 살고 그래서 상계동과 상도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원역과 노량진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데이트했어요. 주로 노량진역 근처에서 저희가 거의 닭갈비 먹으면서 또 그 학원과 뒷골목을 이렇게 누비면서 저희 교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럽니다. 오빠,
상계동까지 같이 가요. 그러면 전철을 타고 그 당시에 4호선밖에 없었으니까 노원역까지 가요. 저희 집 가려면 노원역에서 마을버스 타야 상계동 14단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노원역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그냥 보내요? 보낼 수가 없죠. 준아야,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그러고 노량진까지 다시 와요. 등신 같은 게. 그렇게 노량진까지 다시 와요. 그렇게 하면 자정이 훨씬 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택시 타고 가요. 택시 타고. 제 아내를 아파트 입구까지 빠이빠이 하고 저는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고요?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지겹다고요? 지겹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었어요. 저랑 집사람 하도 붙어 다니니까 우리 장모님이 둘이 사고 친 줄 알고 걱정하지 마셔라. 사고 친 적 없어요. 그렇게 둘이서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다가 상상 커플이 드디어 사귄 지 5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멀리서 저희 집사람만 봐도 가슴이 설레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정말 마음을 다했어요. 뜻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다른 자매들요, 눈에도 안 들어와요. 눈에도 안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상하죠? 내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는, 내 자식 새끼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건 사람으로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 너희의 본성으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먼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시면서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조치해 놓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마음을 다하셨죠. 목숨을 다하셨죠. 뜻을 다하셨죠. 힘을 다하셔서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전심은 전심을 만나고 생명은 생명을 만난다. 다시요. 전심이 전심을 만나고 생명이 생명을 만난다. 예, 제 아내는 제가 첫사랑이에요. 제가 첫 남자예요. 그때부터 저를 죽자고 사랑해요. 지금도 저를 사랑한대요. 맞아요. 제 아내는 정말 저밖에 모르는 그런 여자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전심이 아니라 반심으로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우리 관계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어요. 올해가 결혼 27년 차인데 지금까지 오면서 집사람은 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저는 집사람을 반심으로 사랑했으면 절대로 우리 관계는 27년 동안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알려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치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놓으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억지가 아니라 불가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억지로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전심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전인격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전인격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인격 중에 첫 번째 지성입니다. 두 번째가 감정이고 세 번째가 의지입니다. 지성이 뭐예요, 여러분? 지성, 우리의 지식이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지식을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축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천국 문턱을 넘은 사람이 맞는가?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가? 두 번째, 감정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사랑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너는 저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세 번째,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할 때 이 의는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거기 보면 우리의 심정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것이 주님을 전인격으로 알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나야 할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문턱을 넘어간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주님이 다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은 자의 삶. 두 번째,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 읽었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헷갈리시는 분들 한 분도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다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이웃 사랑만을 막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휴머니스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손색 없이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바로미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부담 엄청 느끼시죠? 이걸 거룩한 부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할 수 없는데 억지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둘 중에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바울 사도는 아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세요. 가서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어떤 대우를 받으시더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심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 4,000주 정도를 산다 그래요. 4,000주. 주식이 4,000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000주면은 약 75년 정도를 살면 주일을 4,000번 정도 보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75년 동안 살아오셨다면 4,000번 정도의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이 받으신 주일 예배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셔야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주일의 숫자가 얼마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저는 약 2,000주에서 2,500주 정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17살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따르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약 2,000주 정도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절대로 우리에게 간청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코리 텐 붐은 2차 대전에서 끔찍한 참상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의 마음속에 이 독일인들을 향한 이 증오심, 그 증오심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정말 사지를 푹 떨면서 독일인들을 향한 이 적개심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녀가 독일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이 용서의 물결이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 텐 붐 여사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줄을 쫙 서요. 그래서 포옹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갔는데 어느 날 그 줄에 자기 언니를 욕보였던 그 독일 사람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 그 옛날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올라오면서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이전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막 사실을 떨면서 주님께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다른 독일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도 계속 버텼습니다. 아니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명령한다. 용서해라. 라고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코리텐분 여사가 여전히 자신이 없죠.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서 다시 그 용서의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관계가 여전히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가가면 다가가는 만큼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천국의 문턱을 넘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기차라면, 저희 여러분의 삶이 기차 같은 삶이라면 우리가 딛고 서 있어야 할 레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레일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레일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 레일을 우리가 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순종의 걸음을 뗄 때 여러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이 사랑의 강물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올 줄 믿어요. 아멘.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무겁게 받고 계신다는 거죠? 거룩한 부담으로 받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